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의지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9월 우리가 훈련해야 될 품성은 기쁨입니다. 훈련하셔야 됩니다. 매사에 선한 것을 찾는다. 고난 중에 미소를 잃지 않는다. 낙담하지 않는다. 위를 본다. 슬픔 뒤에 기쁨을 기억한다. 예수님과 교제한다. 섬김에서 기쁨을 찾는다. 그리고 어제, 오늘, 내일 3일 동안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훈련입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기를 원한다면, 어떤 슬픈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즐거움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절망 가운데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슬픔 가운데 슬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하십니다. 따라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쉼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기억하지 못하면 쉼이 없습니다. 기억한다 할지라도 의지하지 않으면 역시 쉼이 없습니다. 그만큼 말씀을 듣는 것과 그리고 기억하는 것 그리고 의지하는 것 그만큼 중요합니다. 꼭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범죄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 돌이키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멸망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 마음이 평안했던 사람, 소망 가운데 즐거워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예레미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그 어떤 상황도 그를 흔들어 놓을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의 소망, 그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어떤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까? 가장 가까이 있는 말씀은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네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네게 강구하게 하리라. 강하게 하시겠다.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멸망을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예레미야에게는 강함과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들이 예레미야에게 도움을 청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나라가 멸망을 당하여 그 소용돌이 가운데 휩쓸리게 될 것입니다. 환경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기쁨과 즐거움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환경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받은 사람, 말씀 안에 있는 사람,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의 기쁨이 무엇이었을까? 예레미야의 즐거움이 무엇이었을까? 모르겠습니다. 상상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래, 예레미야의 기쁨, 예레미야의 즐거움 무엇인지 알겠다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소망 가운데 주어지는 기쁨과 즐거움,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것이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멸망 가운데에 예레미야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 예레미야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소망 가운데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썩어가는 곳에 소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두운 곳에 빛이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멸망,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빛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하게 하시려고 예레미야에게 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예레미야, 그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소망 중에 즐거워합니다. 환난을 참아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죠.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때문에 기쁘고 내 마음에는 즐거움이 있지만은 17절에 저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손에 붙들려서 홀로 기도의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하나님의 분노가 지금 예레미야에게 가득했기 때문에 지금 즐거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 흘리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음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 눈에는 항상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백성들 때문입니다. 또 왜 눈물을 흘리냐면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백성을 향해서는 안타까움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소망을 가지고 구원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시간도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 많이 흘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과 불안, 염려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것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눈물 흘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는 기쁨과 즐거움, 그러나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눈물 흘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눈에는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